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사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월적 존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실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은 믿어줄 수 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은 믿어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은요 기적적인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기적을 다 체험하신 분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것은요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완전한 그 제사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데, 오늘 먼저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레위 계통으로 이루어지는 그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제사는 계속 이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제사를 통한 구원을 얻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레위의 제사를 통해서는 그 완전성이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함, 완전함, 이것은 정말 전혀 하나의 실수도 없는
정말 완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책을 보다가 미 나사 회사에서 이 화성 탐사를 위해서 1억 2천만 달러,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1억 2천만 달러의 비행선을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화성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우리나라 이 중심으로 위성이 돌듯이 화성 중심으로 그 위성이 돌면서 그 땅의 기후와 그 변화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쏘아 올렸어요. 쏘아 올렸는데 9개월 만에 갑자기 그 위성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추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무리 찾아내도 찾아내지 않다가 한 가지 오류를 발견했는데 바로 수학적 오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속도의 데이터를 이 뉴턴이라고 하는 것을 미터 단위로 전환해야 되는데 미터 단위로 전환하지 않다 보니까는 9개월 동안에 하루에 미세하게 조금씩 화성에 조금씩 근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9개월 만에 그 미세하게 접근하던 그 탐사선이 결국 90km가 벗어나지면서 결국 이 궤도에서 벗어나서 영영 찾을 수 없는 이 추락사가 일어났다라는 그 발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비행선이요, 다른 모든 것이 완전해도 수학적 계산 그 미터로 변환시키는 것 하나 안 했다고 해서 그 어마무시한 비행선이 추락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완전한 것 같다 할지라도 아주 미세한 그 틈이 우리의 삶을 완전한 균열로 만들어가서 우리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지 못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 여러분, 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실 때에 다른 보혜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실 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다른과 지금 여기서 다른 제사장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다른은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 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같지만 다른 분, 그러니까 모든 본질적으로 같은,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분 아니십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 분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같은 본질을 가진 다른 분,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헤테로스, 히에로스.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 중 하나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우신 그 제사장은 본질적으로 다름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우리 39절,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제에게 주시되 각 종류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를 다 같은 육체가 아닌,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분명히 다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은 형체라 할지라도, 같은 형체라 할지라도, 같은 육체라 할지라도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는 다르고 새의 물체와 물고기의 육체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고요, 하늘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광에 속한 것과 땅의 영광이 분명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나와 있는 이 헤테로스 히에로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육신에 속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아멘.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요, 그냥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 마이크가 잘못돼서 마이크에 배터리가 약이 닫아나서 이것을 빼버리고 다른 것으로 끼워준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옮겨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옮겨진 상태. 그러니 제사장의 직분이 옮겨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예수님으로 대체했다, 바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사장을, 직분을 옮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로 옮기십니까? 바로 하늘 보좌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이 이 히브리서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예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라는 것을 아시죠? 휘장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위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지성소 위에 피를 뿌렸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지성소에 피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늘 보좌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의 완전성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8장 1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레위 제사장은 사람이 세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지성소에 피를 뿌려가며 속죄요 속죄요 속죄를 외쳤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성소가 아닌 하늘 보좌의 성소를 만들어서 하늘 성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하나님에게 속죄를 간구하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간에는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예루살렘 사진 찍어 보면 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돔, 그 성전을 여러분 아시죠? 실제 그것은 이 알라를 섬기는 신전인데 그 밑 지하에 있다라고 하는 설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언약궤 법궤를 결코 찾지 못하는 곳으로 주님이 꽁꽁 숨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도 웬만한 보물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간직하지 않습니까? 100년이 지나는 1000년이 지나는 간직하는 보물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보면요, 박물관에 가보면 그 나라의 정말 보물은요, 전쟁이 일어나도 무슨 대지진이 일어나도 그래도 간직하는 것이 대부분의 보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유일하게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라졌다? 지키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왜? 만약 지금도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을 위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기에 주님은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저 천국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진품명품 가끔 보세요. 가끔 보세요가 아니라 가끔 보면 저도 그걸 잘 보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정말 자자손손 대대로 그냥 갑오로 그냥 꽁꽁 싸매고 6.25에서도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고 꽁꽁 숨기고 살아와서 딱 내놨는데 알고 보니까 노비문서였다.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것들은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개인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라가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절대적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바꾸어진다. 그 바꾸실 때에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바로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써 우리에게 거룩한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0편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죠.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주 유명한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10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제사장들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거기에 계시니까, 그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찬양 한 장 드리시고 우리 말씀 계속 나눌까요?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거룩한 성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시는 그 거룩한 은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처녀수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심이 증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일들이 분명하며 한데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유월절을 지금까지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는 유다 자손을 통한 대제사장의 반열에 설 것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규정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하면서 제사장직을 행하니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족부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레위 자손이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시작도 끝도 없는 이시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렸던, 정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대속죄의 은혜를 입게 하였던 바로 그 사람이 멜기세덱임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바로 다윗을 통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성경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주님이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한번 요절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실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으키셨다. 그런데 그 일으키심에 있어서 시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역사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 직분이 감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 바로 성령을 따라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결국 성령으로만이 우리를 진정한 해방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서 주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17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증언하시기를 내가 영원한 엘림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증언하시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 이 유다 사람들이, 흩어진 히브리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는 사람이라 여길 그때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는 레위가 없었습니다. 레위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 그때에 주님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를 속죄와 그리고 축복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죄와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듭남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14절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 좀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17절에서 19절,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모든 왕들을 쳐서 돌아올 때에 그 사별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서 누가 그를 영접합니까? 누가 영접해요?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듯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레망이 그를 영접할 때에 18절 보세요. 무엇을 그에게 줍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누구에게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오는 메시지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성찬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이르시되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떡은 내 살이요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미 아브라함 앞에 이미 그 성찬이 진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만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속죄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레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그 제사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가 이루어지면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속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탄원하며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인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은혜가 이루어지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죄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할미와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뒤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속죄 이후에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드시 그 속죄의 은혜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였다. 여러분, 왜 연약하다고 얘기합니까? 왜 연약하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복적으로 드려졌던 그 피해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영혼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영원성을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패하여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희생의 제사를 이루는 그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도달시켜주고 있는 것, 그 19절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속죄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그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신비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 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장막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그 대제사장의 직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천상에 놓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천상에 놓여 예배할 때에 그 천상의 평안과 천상의 치유와 천상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그래서 하늘과 땅에 무슨 긴 호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그 호수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는 계속 올리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신비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산층천에 2번 올라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비를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육신은 이 안에,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배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는 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그 보혈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모습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전에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절대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죄의 속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하여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내 죄를 고백하시는 것은 대제사장의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서 피를 뿌릴 때에만이 속죄의 완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죄의 완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보좌 가운데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속죄를 통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축복,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말씀을 붙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속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었다면 어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성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이지 아니하고 올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죄의 결박이 결국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인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수목원 성북교회가 정말 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허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결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혼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정결로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의 수 믿은 증거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